오늘 찬양이 말씀드릴 제목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손에 붙들린 인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나들이를 가고 시장을 가고 꽃놀이를 가고 공원에 구경을 갔다가 부모 손을 놓치면 그때부터 미아가 됩니다. 미아가 되면 부모님 만날 때까지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저 동산파주소 하룻밤 잔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믿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왜 진작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아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장 친하고 취미도 같고 말도 잘 통하고 대화가 잘 되는 항상 잘 지나는 가까운 친구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1시간 가깝도록 이 친구는 그 설명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잘 듣던 친구는 기가 찬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말들이 믿어지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럼 넌 이것들이 안 믿어지냐? 어떻게 그것을 안 믿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다 뻥이야. 널 세뇌시킨 거라. 너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냐?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눈으로 본 적이 있냐?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니 결국은 미쳤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믿어지는 것이 불가능, 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이 불가능. 그런데 절대로 믿어지지 않던 성경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믿어집니까? 믿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말이 안 되던 그 성경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미쳤구나, 네 세뇌당했구나, 말도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이방 사람은 너 미쳤구나. 그런데 그 미쳤다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거 벌리고 못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27년 버드란트 러셀 백작은 런던의 시청에서 국제 세속주의 협의회 요청으로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제목의 대중연설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책을 그는 출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는 모두 다 거짓이야. 해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책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C.S. 루이스 존 스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Why I am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를 반박하는 변론을 하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극렬한 반대와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극렬한 찬성이 있는 기독교는 뿌리를 유대에 두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을 가장 많이 받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교입니다. 오늘날 또 기독교의 분쟁은 세상과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손가락질과 아우성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일이 되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첫째, 크리스찬이란 누구일까?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누구일까? 이 말을 좀 더 표현을 가깝게 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보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까요? 따라 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누가 참 크리스찬이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 그 사람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 중심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의 중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까?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주장을 해서 때로는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하나 되지 못하는 존재야. 그 속에 목사는, 성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종교도 많고 성인도 많은데 왜 반드시 분명히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언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고 세상의 종교로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종교 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절대적으로 종교적으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자신의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정작 하나님을 소외시킨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사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왜 반드시 분명히 예수님이어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드립니다.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다면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다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저 무덤에 묻혀버렸다면 그는 지극히 의로운 분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아마 유명한 관광지나 공원이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어디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은 한 100년을 살다가 죽는다 합시다. 죽으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죽은 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을 볼 때가 있죠. 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이미 답을 다 알려주고 읽으면 깨닫도록, 들으면 깨닫도록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읽으면 깨닫도록 말입니다. 들으면 깨닫도록 말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도대체 누군가? 왜 먹어야 되며 왜 살아야 하는가? 뭘 하며 살아야 하는가? 궁금하십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나는 사는 것이 귀찮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는 누구인가 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셨어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과일이 얼마나 맛이 좋은지, 겨울이 되면 설경을 보게 합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 숲이 무성합니다. 봄이 되면 산이 파릇파릇하다가, 여름이 되면 산을 보십시오. 산의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가을이 되면 단풍, 그 아름다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보기만 해도 황홀합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 넓고 많은 산에 물감을 칠해했을까요? 밤이 되면 하늘에 별들이 반짝입니다. 지구가 변함없이 어제 돌아가던 지구가 오늘 돌아가던 지구가 변함없이 내일 또 돌아갑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읽으면 믿어지도록 알 수 있도록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경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는 길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감사합니다. 12절 13절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를 찾으면 만나 주겠다.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배다.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찬송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거른이 되신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0년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주일 한 번만 오면 1년 52번, 10년 520번밖에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1년 예수님 믿어도 1년 주일을 잘 지키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가 몇 번이나 됩니까? 10년 믿은 사람보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 드리다가 찬송을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종교를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참된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집중하여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은지 미움을 받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 손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1분 아니 1초의 앞도 몰라요. 지난주 중에 독도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해서 희생을 당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바로 앞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차라리 손가락 다친 거, 뭐 후송되는 거 내일 하자. 사람이 알았더라면 그랬을 거예요. 한치 앞을 몰라요. 세계적인 가수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R&B 팝 가수이자 배우이고 패션 유명 모델이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여성 아티스트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를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음반을 팔았는데 얼마나 팔렸느냐? 총 2억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판 가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992년 보디가드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1994년 그래미상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상입니다. 그리고 앨범상을 또 수상합니다. 여러분, 그 여가수가 역사상 가장 많이 인기를 누렸던 가수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공과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죽었다. 그때가 2012년입니다. 나이가 몇 살? 채 50이 안 됐습니다. 만 48세에 그가 그렇게 인기를 누리다가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음악인과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의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을 이렇게 마감했을까요? 그녀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늘 최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더 큰 박수와 성공을 갈망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도피와 일탈을 위해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고 결국은 만 48세 나이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끊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들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습니까? 성경 보십시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때도다. 재산이 많아지며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들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변에서 많은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때로는 자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 불안과 우울증, 악성 댓글로 인해서 상처와 자괴감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마감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잭 히긴스가 성공의 절정기에 있을 때 지금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옛날에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뭔가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게 뭔가 물었어요. 여러분 뭘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에 오르고 나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정상에 오르고 나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가 참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정상에 대한 욕구, 더 강하고 더 많은 인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저 대통령이 되는 정상 아니라도 말이에요. 저 국회의원 장관이 되는 정상이 아니라도. 요사이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곤 합니다. 유튜브를 또 메일로 자주 보내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때로는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이런 방송입니다. 보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뭐 반응이 보니까 잘 안 보는 사람들만 앉아 갔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렇습니다. 제가 왜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라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좋아요가 약 20만에서 30만이 눌러지면 월 수입이 2천만 원 전후 된대요. 모르셨죠? 그런데 그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다가 어느 날 조회수 뚝 떨어져요. 그러면 못 견딥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은 노동과 고생을 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풀은 우리 인생이요, 꽃은 인생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정상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 전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은을 가진 자는 또 은을 가져도 또 만족이 없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권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풍성히 얻게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도둑이 올 때 왜 옵니까? 왜 온다고요? 도둑질 하려고 와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생명 주려고. 이 생명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만족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바에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있어? 샘물이 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그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뭐합니까?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어디에?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목숨보다 더 큰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 더 큰 가치가 도대체 뭘까 이 말입니다.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숨보다 더 큰 가치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영혼 구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영원 구원입니다.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복음으로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냐? 복음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냐?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의 백성 되고 형제 자매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복음이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서 회복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중심에 모시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받는 방법, 죄사함 받는 방법,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된다. 그 예수님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간순간마다 어떤 순간이든지 말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목숨보다 중요한 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죽을 때 하나님 어디 있노? 왜 그렇습니까? 마음 못 지킨 결과예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에도 좋은 순간에도 순간순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탈진되었을 때 무방비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험 빠지게 돼요. 복음으로 마음에 파수꾼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마음은 예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을 성결케 해라. 마음 잘 지키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인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연세가 많아지고 육체가 여러분 병이 들고 불편하면 하나님 그만 데려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아직 뭐가 남아있어? 사명이 남아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지켜서 내게 주신 사명을 확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요약하는 성도들을 위한 소요리문답, 지도자를 위한 대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 사람의 제1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제일 때 목적은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십시다. 예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면 영원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실패, 낙심, 아픈, 고통, 걱정 다 이기고 주님 영광스러운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큰 일을 네게 맡기노라 칭찬받게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